잠언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잠언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잠언서 전체의 딱 중간 부분이 됩니다. 잠언서의 핵심은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지혜, 중간에도 지혜, 결론도 지혜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다른 말로 명철이다 또는 설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귀하고 나은 것인지 금을 얻거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뭐보다 낫다고요?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낫다 말이죠. 금이나 은이란 아주 오래전부터 화폐로 통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은이나 은은 뭐로 말하면 됩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보다 좋다는 거죠? 돈보다 좋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척도는 뭐로 가치척도를 평가합니까? 돈으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얼마짜리고? 부조를 합니다. 누가 얼마 했노? 하여튼 가치척도는 이 자본주의는 돈으로만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정성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본성은 아예 이 건강이 제일 좋죠. 이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돈이 얼마나 힘 있는 위력인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애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든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뭐요? 재물. 하나님의 라이벌 될 정도가 뭐죠? 재물이죠. 재물은 은과 금이죠. 자본주의에서는 화폐죠. 그러니까 이러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이 돈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 집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서울에 방과로 왔어요. 애가 전에 일하던 곳은 정말 주말이 없었어요. 시간을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같은 계통이에요. 근데 지금 CJ 엔터테인먼트 발음도 잘 안 돼요. 거기 취직을 했는데 이곳은 확실한 주 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좋아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취직도 힘들지만 사실은 더 힘든 게 서울에 방구하는 거더라고요. 방 한 칸, 그러니까 방 두 칸도 아닙니다. 방 한 칸 달세 주는 것이 창원의 한 채 달세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방 한 칸 전세 가격이 창원에서 한 20평, 30평, 20평 정도의 20몇 평 정도의 전체 방 얻는 전세금이나 같죠. 그러니까 저는 안 올라갑니다. 집사람과 딸이 월요일 올라가서 또 그 앞에는 추석 연휴가 돼서 방도 못 구해서 올라가서 하여튼 월요일부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좀 운전해주고. 그 서울에 복잡하니까 부동산에서 차 다 이렇게 한다고 보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참 무능함을 느끼고 또 무력함을 느껴요. 대책 없어요. 결국 이 문제, 돈의 문제거든요. 이럴 때는 저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나은 환경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구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목사라고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적당히 불편한데 좀 안 좋은 곳에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사실 도피하거든요. 난 모르겠다. 도피하면 뭐 짐은 집사람이 져야 되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사모님 좋겠다 그래요. 목사님하고 살아서 한번 살아보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세상에 사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도피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삶을 이제 결혼해서 뭐 벌써 한 몇 년 되는 모르겠습니다. 28년 이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나는 말씀 전한다, 나는 복음 전한다, 나는 목사다라는 것으로 도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조금 철이 드는가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한 문제, 자본주의는 돈의 문제거든요. 돈만 좀 있으면 뭐 회사가 상암동인가 그렇다던데 근처에 좀 좋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줄 수 있고 오피스텔 전세를 하나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저는 피해간 거죠.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본문에 설교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다면,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다면 오늘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 밤중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금이나 은보다 낫다는 거죠. 지혜를 다른 말로 명철을 슬기라고 하는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감탄이에요. 얼마나 나은가.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나은지,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얻는 것으로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보다 더 나은 가치가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할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얻는다 그래요? 돈을 얻는다 그래요. 성공한다 그래요. 세상에 영광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혜 자체가 금과 은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언제 지혜와 이 명철이 절대적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앞에서 잠언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았습니다.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잠언서 8장에 지혜가 천지를 창조한 거란 말이죠. 지혜는 단지 세상의 지식, 살아가는 어떤 지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금이나 은보다 더 나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분입니까? 이걸 성경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정말 금이나 은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도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낫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방금 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저도 지혜가 더 낫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막상 돈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아쉽더란 말이에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발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주 5일이 아니잖아요. 주 6일을 원래 일해야 돼요. 그런데 주 6일 동안 땀을 해서 일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지 못할 이 몸 살리는 것밖에, 육신 살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예요. 2절에 보면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뭐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값도 없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는데 일주일에 며칠? 하루.
그래서 6일은 열심히 땀을 내서 일을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나에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6일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하라, 쉬어라. 그 안식의 표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자가 되는데, 그런데 하루 쉬는 이것은 왜 쉬어야 되는 거죠?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땀 흘림으로 얻을 수가 없고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쉬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해도 6일 동안 일하는 그것으로는 우리는 뭘 못 얻어요?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하루 쉬는데 요즘은 주 5일이니까 뭐 5일, 물론 뭐 7일 다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5일 일하면 이틀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 되죠? 이 생명의 말씀에 기하 말고 쉬어야 되잖아요. 왜? 지금은 종말이죠. 옛날보다 더 종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생존은 풍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땀 흘려 드는 돈으로, 그건 충분히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돈이 나와요. 자본주의는 대가 지불해야 돈이 나오지 그냥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는 좀 편리하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사 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는데 이 값도 없이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값도 없이 줘야 돼요? 이 값이 너무 귀하거든요. 이 값이 너무 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9편입니다. 6절부터 보죠. 아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말이죠. 기하든지 천하든지 가나든지 부다 다 들으라. 내 입이 뭘 말하고요? 지혜. 잠언서 연결되죠. 내 입이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소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을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라. 여러분,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사는 그 환난의 나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지혜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볼륨을 조금 낮춥니다. 우리 예배당이 그 방음하는 흡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음이 하울링 좀 덜 생겨요. 근데 사람이 좀 적으면 하울링이 좀 생겨서 좀 볼륨을 낮췄습니다. 왜 목사가 설가다 또 볼륨 낮추기로 했었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의 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저도 들어보면 이 하울링 오면 굉장히 듣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지혜의 말은 아주 부드럽게 들린다고 했어요. 잠언서에 나와요. 막 거치고 꽝 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들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이 나를 애워 살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런데 돈으로 그 환난이나 어떤 위험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영원한 그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은, 생명을 속량할 값은 너무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가는 뭐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어떻게 받는다요? 값도 없이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을 하든지 어떤 힘을 쏟아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아는데 그것은 생존에 조금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원히 살리지 못해요. 나중에 제가 마칠 때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은혜 집사님
그 남편이 김성철 씨가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화요일이죠? 어제 화요일 아침에 삼성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바로 앰뷸런스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수술을 했는데 그 뭐 몸은 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아직 잘 알아보고 하지는 못하는가 봐요. 그래 마치고 나중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10일 쉬고 이제 화요일 날 출근하는 날에 아침에 바로 그렇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그 날에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2절에 기천비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말이죠. 가난한 자도 죽고 뭐 부자도 죽고 지혜로는 죽고 어리석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많이 의지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속 생각에는 우리의 집은 영원히 있고 우리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이야 등기등본해놓고 이 땅은 내 땅이야 등기등본해놓고 이제 영원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멸망하는 짐승 같단 말이죠.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사람은 존귀해요. 귀해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자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혈안에 달려가는데 그래서 돈을 벌면 성공했다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보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변에 돈 많이 번 사람, 집안에 이런 추석 때 갔더니 어떤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혹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당신 멸망하는 짐승이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집안을 위해서 돈을 팍팍 쓰는데요, 다른 사람 못하는 막 돈을 수천만 원 내가지고 이번에 내가 가족 예약 한번 시켜주겠어 하고 해외 막 모셔가고 그 벌초하기 힘드는데 그 벌초하는 거 다 지금 납골당 내가 다 돈 들어서 수천만 원 들어서 만들겠다고 탁 하면 너 멸망하는 짐승 이럴 수 있겠어요? 대단한 위력입니다.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돈의 위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것으로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과 은이 언제 무용지물이냐면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전쟁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용지물이 됩니다. 에스겔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조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에스겔서는 이미 오래전에 설교를 다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계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은을 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을 뭐같이 여긴다고요? 오물같이, 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똥처럼 던져버리는 날이 온단 말이죠.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조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면 이 심판의 날에 이게 뭐가 되죠? 제약의 걸림돌이죠. 근데 제약의 걸림돌을 많이 쌓으면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복받았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제약의 걸림돌을 많이 쌓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공했다, 복받았다. 천만에 제약의 걸림돌을 쌓아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글만 읽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7장 1절부터 좀 보시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정말이군요. 우리가 시편에서 금과 은이 쓸모없는 것은 결국 그 죽음 앞에서 금과 은이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겔 7장 말씀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럴 때 끝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끝에 가서 진짜 뭐가 중요하겠어요? 금과 은이 중요하겠어요? 지혜가 중요하겠어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자,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는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하는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성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죠. 심판이죠. 재앙이죠. 이러한 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금과 은이 사람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왔어요. 금과 은을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금과 은을 보관했다가 전쟁터에 살아남거든요.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금과 은을 보존했다가 2차 대전 때 막 독일군에 주고 이렇게 목숨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금과 은을 돌보지 않는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금과 은이 그날에 소용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49편과 에스겔 7장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재물이라는 것이 생명을 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량의 값이 너무 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가진 그 금이나 은으로는 생명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이 지혜는요, 놀랍게도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값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지혜의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값없이 주어지는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귀한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종말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임해요. 또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게 돼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돈을 믿지 말고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임해요. 성령이 임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종말을 아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야만 비로소 종말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종말이라고 봤거든요. 그리스도가 오면 종말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종말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종말임을 안다고 종말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미 이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무엇이기 때문에요?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하고 시편 49편 읽은 이유가 그래요. 종말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끝인데, 오늘 이 세상이 끝인데, 오늘 이 밤에 내가 죽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끝이에요. 개인적인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뭐가 중요하겠어요? 금과 은을 모아놓고 그거 내일 어떻게 잘 쓸까? 그게 남겠어요? 진짜 지혜가 남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지혜가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종말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귀함을, 예수님이 참된 가치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라고 안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짜 이 종말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근건이 많아지기를 전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제약의 걸림돌을 지금 쌓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하지도 못할 그것에 목을 매게 만들잖아요. 예배당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시래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배 가야 되니까 자기는 벌써 마쳤대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합시다 하고 끊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주 감격한 그 목소리로 목사님 막 십자가가 막 날아다닌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여기 임했군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은 종말의 영이기 때문에 종말의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세요. 이게 종말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그 오순절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항상 종말론적인 메시지였어요. 목사님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종말이 안 왔으니까 종말은 나중에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100년 대기를 세우고 1000년 뒤를 세우고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이 종말이라고 살아가는 자가 종말에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말에 귀한 것이 뭔가 성령님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무슨 소리예요? 삼성에서 나온 소리죠. 2층에서 보세요.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하면 될 텐데 저기는 완전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죠. 3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거죠? 거듭남과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미 거듭난 거죠. 거듭난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죠. 죽을 소망, 썩을 소망, 낡아질 소망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분명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잠깐 근심해요. 방을 하나 얻으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장가 가려고 하니까 이 뭐 남자는 장가 가려면 요새 집을 한 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겠대. 그래서 장가 포기하고 번 돈값 먹고 마시면서 살자. 이게 N4 시대의 오늘 자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장가 가려고 하면요 방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한 칸짜리 못 구하잖아요. 두 칸짜리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자매에게 결혼하고 싶은 자, 나는 집이 없어요. 그래도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괜찮아요. 천막 치더라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결혼을 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매가 귀해요. 그런 자매가 귀하니까 노총각이 많고 또 노처녀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지금 인구 절벽이 오고 막 자녀들이 막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몇십 년 뒤에는 뭐 이 노인만 있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좋으면 자식 막 낳을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물론 어떤 분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산다고 자녀를 하나만 낳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또 그 믿음이 좋아도 문제네. 여하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근심하며 삽니다.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걸 바라보지 않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발디고 사는 한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잠깐의 근심이 있지만 오히려 뭐예요? 크게 기뻐해요. 왜? 그렇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믿음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내용이지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도 달가지고 낡아지거든요. 금반지 오래 끼면, 여러분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 금반지 결혼반지 끼고 있으면 나중에 닳아가지고 많이 닳아요. 무게가 줄어드는데 금도 낡고 닳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요. 그럼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적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이건 잠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뻐할 그 날을 바라본다면,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불편한 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고생은 좀 해요. 그러나 그거 잠깐이잖아요. 잠깐 한 7, 80년인데요. 잠깐 7, 80년. 인생이 강건하면 70,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이 밤에 한 경쯤 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영혼에 비추면 우리 7, 80년은 1초도 안 돼요. 여러분, 영혼에 비추면 우리의 7, 80년은 1초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못 견디겠어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는 견디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견디면서 오히려 그 고통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이어서 말씀을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어제 보면 17절을 보십시다. 앞에 한 절만 하면 뒤에는 쭉 이렇게 연결되면 같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6절을 길게 보았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시편 49편, 에스겔 17장, 베드로전서 1장을 딱 읽어보니까 17절에 악을 떠나는 게 뭐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죠. 그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보존. 나를 영원히 살리지 못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뭘 보존해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고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 피가,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보다 귀해요?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을 떠나게 되죠. 나를 영원히 살리지 못할 것을 떠나며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고 자기 길을 지키는 자,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영혼을 보존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서 1장 방금 찾은 내용은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교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은요, 뭔가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 겸손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돈이 많으면 또 근세가 높으면 이 겸손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물론 가끔은 있어요. 선천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우리 집 사람 그 병원에 갔을 때 백병원 의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과장이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과장이에요. 그렇게 친절한지 몰라요. 막 간호사들이 막 몸둘 바를 몰라요. 막 자기가 그 환자 그거 뭡니까 배들을 밀고 병실까지 막 자기가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려고 아이고 나 괜찮습니다 선생님 놔두십시오. 자기가 끌고 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 다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타고난 천성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만하고 교만한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많거나 근세가 많거나 또는 지식이 많아도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당연한 말씀이죠. 교만과 거만은 넘어지는데 패만과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겸손하면 정말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구약에서 이 겸손한 자라고 말하면 시편에서는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에 광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럴 때 누가 다윗에게 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들은 사울 체제 하에서 환난 당하지 않고 빚지지 않고 마음이 온통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근데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죠.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숲을 도망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다윗에게 가겠습니까? 나의 체제가 견고하다면, 사울 휘하에서 나의 체제가 견고하다면 아무에게도 다윗에게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사울 체제 하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 가더라 말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가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환난이 없으면 광야로 도망 안 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도망 안 다니고 왕권을 차지하고, 이번 주 성경 이렇게 내용이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합니까? 간음하고 살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까 싶어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할까 싶어서 그걸 안 해주고 다윗처럼 쫓겨다니도록 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거 쫓겨다닌다고 지금 뭐 바람피고 뭐 살인할 틈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왜 살기 좋다는지 아세요?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 살기 좋다 그래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전용 반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다이나믹 24시간 놀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놀랍대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거나 마음을 낮출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본성이 교만하고 거만해지기를 원해요. 아담의 타락이 오로 전부 다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만하고 거만해지면 뭐가 있어야 되나? 돈이 있어야 되죠. 근세가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누가 쫓겨드는 다윗에게 마음이 갈까요? 환난다고 빚지고 원통해야 다윗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거기에 마음이 갈까요? 아무도 그게 안 가요. 근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세요. 환난 당하게 하세요. 빚지게 하시고 원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에 나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낮은 저주의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에 비로소 그 주님이 보이게 하시는 것, 이게 19절이에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 자보다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학대해요.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거두어서 이 힘 있는 자들이 더 나누고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죠. 이게 세상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런 곳에서 누가 미약해지고 약해지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십적으로 마음이 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거 원래 원문은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니까요. 마음을 낮춰주어야 비로소 주님이 보여요. 지혜가 보여요. 이런 말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좋으신 분은 마음이 많이 낮춰주신 분입니다. 환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조응스럽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주의한다, 이게 따바르라는 말이 일도 되지만 말씀도 따바르예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그냥 주의한다는 말은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 현장에 보면 주의 팻말이 있잖아요. 주의하라. 잘못하면 빠진다. 그걸 길 가다 주의해야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뭐에 주의하라고요? 말씀에 주의하면 뭘 얻어요? 좋은 것을 얻는다. 좋은 것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이 좋은 것을 얻게 되므로 뭘 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이런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시편 84편 한 권 더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슨 복인지. 시편 84편. 서울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방 얻는다고 힘들었지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거든요. 참 그래, 그러나 뭐 잠시인데라고 하면서. 자,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궁정을 만든 사람, 그죠? 악인의 궁중에서 첫날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 힘을 가지고 올래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요? 궁정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궁정을 만들어 놓고 별장도 만들고 싶죠. 그렇게 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그런 집에서 첫날을 사는, 나는 어디로 사는 것이요?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주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여 보면 반드시 이런 결론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보면 이런 말씀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서 보라. 앞과 뒤를 다 맞춰서 이곳저곳서 다 비교해서 보라.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여 보면 주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또 가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이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두게 만들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너울, 이 끝풀들을 벗겨내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그 끝을 쭉 찢었죠. 그 쭉 찢기는 순간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날아가요. 내 안목의 정욕이 날아가요. 이생의 자랑들이 무너져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럼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아담을 유혹할 때 뱀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먹음직, 부함직, 세상의 영혼에서 따라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요, 배만 채워지면 만족하겠다 했지만 배가 채워지니까요, 안목의 정욕으로 이번 추석 연휴 10며칠 되니까요, 사상 최대로 공항에서 많이 나갔어요. 물론 우리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 한다고 또 목사님 또 찌르네 그러지 마시고 그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뭐 갈만하면 가세요. 저는 그래요. 막 외국 나가는 게 그 주일 한번 빠지면 막 미안해가 목사님 모른 체하고 그러지 마세요.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그거 자유해죠. 그거 뭐 그거 자유 못해요. 다녀오세요. 그리고 전혀 갔으면 그곳에 막 보시고 뭐 즐기고 오세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 자유해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아까 배고플 때는 정말 배만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목의 정욕으로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만족합니까? 물론 여자분들은 가면 밥 하는 것 때문에 좋다 하더라고요. 그것뿐이에요? 또 세상의 자랑이에요. 그래, 여기에 목을 매게 만드는 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하여 보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예수가 어디에 왔어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그분과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귀면서 살면 되는데 왜 제 같은 사람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 참고서예요, 참고서. 아, 그래. 성경을 주의 있게 보는 것이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이걸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짓고 가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알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에 처해도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죄악의 걸림돌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말세, 성령만 말세를 하는데 한 번 더 찾아보고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은 성경 구절 그거 다 외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워낙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성경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이거 외워지게 됐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만 그 십자가 그런 얘기만 해요?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열심히 일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 게 이제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하라. 아니,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이 말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우습습니다. 지금 부자가 돼서 좋다고 돈 많이 벌어두었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당신 지금 울고 통곡하십시오. 당신의 이 말 고생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보세요, 금과 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 금이 어떻게 녹이 슬어요? 그러나 날 가지고 달 가지고 쇠야지는 세상 것이라, 이 말이죠. 내가 쌓아놓은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금과 은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이 금과 은이 나의 살을 파먹는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임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런 자들은 뭘 안다 그랬어요? 말세를 아는 자. 시편 49편, 아까 에스겔서 17장, 또 시편 84편, 또 이 말씀 전부 다 뭐예요? 말세를 아는 자의 지혜잖아요. 말세를 아는 자. 말세에 지금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지혜가 우리 안에 담겨야 되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지 않으면 그게 멸망하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군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며 고와 갑은 나그네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심판의 날에 우리를 방종하고 사치했단 말이죠.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것을 정죄한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죄한 것,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거예요. 다시 본문 20절 보십시오.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제가 왜 구약신약 쭉 찾았냐면 말씀에 주의해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무슨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 분명합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할 때에 이 입이 선하다는 말은 말이 부드럽다는 거죠. 왜?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이라면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이럴 거예요. 자기는 이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인가 한번 설교 그렇게 하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이해되느냐고 묻느냐고.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냐고 묻는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다 아는 사람이고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 못했다고 추궁하는 것과 다를 바 뭐 있냐.
내가 그 말 한 건 정말 한 번 할 거야. 딱 한 번. 네, 미안하다 그랬어요. 자기 것이 있으면 말이 부드러울 수 없어요. 이것도 몰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몰라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로서 근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말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기르듯이 유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유순한 말로 했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자기 복음이 아니잖아요. 받은 거죠. 받은 거. 그래서 부드럽게 텐들리. 그래서 내가 아까 볼륨도 좀 줄인 거예요. 부드럽게 들리라고.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결국 명철한 것은 지혜를 얻는 거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이 명철을 받지 않는 자, 이 지혜를 받지 않는 자, 말씀을 주의하지 보지 않으므로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쭉 이렇게 명철한 자가 뭔지를 보면 명철한 사람이란 금보다 나은 지혜를 얻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죠. 그런 자면 악을 떠난 거죠. 겸손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에 뭐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금과 은을 지혜보다 귀하게 여기고 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만하고 거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탈취하여 그것을 나누어 가짐으로 더욱 거만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지 몰라도 결국 그 미련함이 그 사람에게 벌이 됩니다. 그 미련함으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을 부르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들이 지금 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부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 입을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 자기 마음이 22절에도 그랬지만 자기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자의 말이란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찬송 200장이잖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랑에 오는 어떤 집사님이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금요 공부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겠습니다. 말씀이 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 몸도 좀 건강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가지고 또 몸 건강을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웃음 뭐예요? 치료사. 그런 사람도 있대요. 웃음 치료사. 일부러 웃으래요. 막 웃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의사가 자꾸 웃고 코미디 프로를 봤더니 죽을 병이 나았다고. 그 사람 지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웃음 치료사 많았어요. 그 연세대 교수님 황석환 박사. 그분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사기 없고 목요일 또 웃음 전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분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막 했는데 그렇게 웃음 치료했는데 그분 보통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셨죠. 그러면 정말로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뼈라는 말이 뭐겠어요? 뼈에 골수가 막 기름지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도 여러 질병으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뼈에 양약이 된다는 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 전인을 말해요. 뼈에 기름지다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 콩팥을 사람 전인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지 몸이 막 건강해진다. 물론 기쁘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기뻐도 병들고 죽더라 이 말이죠. 진짜 뭐가 중요할까?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보세요.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면 돼요? 지혜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율법도 주의하여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거 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켜지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거죠. 그럼 여호와의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해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밝은 것, 바른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계명, 그 계명 교훈 전부 다 뭐로 바꿔 놓으면 돼요? 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된 그리스도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면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어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성의 사랑들이 무너져 내릴 때도 그 깊은 바닥에서 주께서 주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 그거 줄 수 있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보자, 성경이 지금 금과 은보다 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시편을 보아도, 잠언을 보아도, 에스겔서를 보아도, 베드로전서를 보아도 성경 곳곳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 야, 우리에게는 뭐보다 귀하다?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귀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느니. 이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어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됨이라 그러고 성령의 충만이라 그래요. 이렇게 안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과 더 깊이 사귀세요. 그 지혜와 더 깊이 사귀십시오. 그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누구예요? 금, 승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이고 그 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금보다 더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6일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루 쉬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아가면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전부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는데, 아까 우리 이연혜 집사의 남편 김성철 씨 위해서도 교회를 오랫동안 좀 쉬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